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감호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예언서 중에서 늘 어려운 것은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지금쯤은 성경이 계시록까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 예언한 날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혹은 또 앞으로 미래에 요한 계시록이나 그 외에 종말에 관한 예언과 함께 대조해서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는 것은 틀림없는데 문제는 그게 지금 바빌론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회파하신다는 그런 종말인지 아니면 또 인류의 종국사적 종말, 완전 인류 역사 종말을 예언하는 그런 종말인지 그거 얼른 쉽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우리가 얼른 문자대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텅 비게 공허하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는가? 또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며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이고 종과 상전이 일반이고 비자와 여종하고 감호가 일반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도 다 망할 것이고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다 일반이고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다 일반으로 누구 할 것 없이 그냥 다 종말을 맞이한다 이런 말씀이고 또 3절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이사야도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을 들었는데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인지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게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26장까지를 한 절도 빼지 말고 세밀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도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운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온 세상을 다 이렇게 파멸시킬 것인가? 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없다. 야, 이 땅에 사람들이 다 불타서 남은 자가 없을 정도 되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그치고 수금 트는 자의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닫히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자, 이게 이제 언제쯤이냐는 언제. 세계의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 한 나라만이 아니고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사람이 얼마나 희소하냐. 곧 감람나무를 흔들고 나면은 끄트머리 몇 개 달려있는 것처럼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줍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이사야 자신을 말한 것 같아요.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휼을 자가 괴휼을 행하도다. 괴울 자가 심히 괴휼을 행하도다. 땅의 금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함이라. 두려운 자는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에서도 올라오는 자가 올무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언제쯤인지 이제 정확하지 않은데 19절 봐요.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침망이라는 게 이제 해먹 같은 겁니다. 나무 사이에다가 그물망 같은 거 넣고 그게 막 땅이 그냥 그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땅의 왕들 같은 지도자, 대통령, 이런 왕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 다 벌한다.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잇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여러 날 후에는 아마도 천년왕국이 끝난 그 뒤에 천년 동안 음부에 있다가 후에 최후의 심판 때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 같아요.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그러면 이제 이게 아무리 봐도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 갈 때 그럴 때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역사의 종국사 종말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되고 허무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인류 역사의 종말 때가 아니냐.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그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자,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목해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게 된다. 그 언제쯤 될까요? 지금까지 강대국 포악한 민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날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이사야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걸 봐도 종말에 가서 있을 일을 예언하는 것 같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가난한 자, 빈궁한 자, 어려운 자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되었다가 이 종말이 왔을 때에 그 빈궁한 자의 보호하는 장막이 되어주신다. 보장이 되어주신다. 환난 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 외인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 떠들고 소동하는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려움같이 포악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아무리 봐도 나는 그 인간이 참 타락한 게 말이야. 큰 나라, 힘 있는 나라면 그 큰 힘이나 능력이나 국력을 가지고 좀 좋은 일을 할 수 아니겠어요? 어려운 사람 좀 돕고, 아프리카 같은 데 좀, 우물도 좀 파주고. 그런데 안 해. 그 아프리카 그 모산 데 가서 뭐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나 굴이나, 뭐 이런 그 히토리오나 뭐 이런 거 어떻게 좀 빼앗아 올 수 없을까? 이런 국리만 한다는 거예요. 큰 나라가 다 그래요.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향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은 후에 잔치를 베푼다고 되어 있어요. 잔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간다 그런 찬송가도 있고 하죠. 그래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7절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리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런 말씀이죠. 이 사망이 사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그날에 말하기를 이게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던 거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가 바로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지.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릇물 속에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교만과 그 손의 교화를 누르실 것이라. 너의 성벽의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여기까지 이제
봐도 어렴풋이나마 이것은 뭐 바벨론 왕이 오는 그런 때도 아니고 이건 정말 역사적 종말에 일어날 정도의 일이다. 26절 보시면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텐데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이제 역사가 흘러가고 종말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이런 사람 점점 없어질 것이고 세상 되어가는 거 보니까 뭐 하나님도 없는 거다 때려치워라 그러면서 다 믿음 팔아먹고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정도로 이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끝까지 심지가 견고한 사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4절에 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가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발걸음으로 그를 밟을 거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때 가서야 무엇이 옳고 그런지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요.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못해.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릴 때는요, 상주거나 복적으로 들리니까 때리려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의 주의 대적을 사르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14절요.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이 이사야 이후에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자, 16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무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루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르하나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여기 19절을 보면 이제 이게 종말이다 싶은 말씀이 확실해지는데 무슨 말이냐? 19절 봐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게 된다. 이게 부활이지, 부활. 그러니까 이거 너무 짧게 설명 없이 마치 시를 쓰듯이 짤막짤막하게 써놨기 때문에 자칫하게 되면 오해하기 쉬운데, 이건 뭐 부활 외에 다른 걸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20절은 조금 더 가까워지는데,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이게 뭐겠어요? 응? 예? 오, 확실히 샤론교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휴거 외에 다른 걸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또 이제 이 다음에 보면 그 스바냐서 같은데 여호와는 숨겨주신다. 여기 분노의 날이 지나가기 전에 이 분노의 날은 뭐예요? 예? 계시록의 7대접의 분노의 포도주죠. 그거 지나갈 때까지 휴거되어 가지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서 잠깐 피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휴거야. 자, 우리가 휴거는 그저 신약하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분명히 나오잖아요. 부활과 함께 휴거되어서 7대접의 진노의 포도주가 그래 진행될 때까지 잠깐 숨으라는 거예요. 자,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시체가 나오면요 얼른 묻죠. 우리나라보다 우리 보통 3일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은요 당일장을 해요. 당일. 대개 그날 묻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흙에서 온 몸을 햇볕 아래 이렇게 오래 놔두는 거는 시신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빨리 흙으로 돌려보내는 게 시신을 향한 예우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빨리 묻어 덮어버리는데, 그때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양민을 학살해가지고 덮어 묻어 은폐한 게요, 온 세상에 어마어마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뭐 산청만 해도 많죠. 산청, 함양, 거창, 모든 군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무슨 군이든지 군 이름을 대고 군 이름 다음에 양민 학살을 찾아봐요. 그러면 인터넷에 막 스물스물 나옵니다. 진주, 진양 양민 학살, 사천 양민 학살, 남해 양민 학살, 하동, 고성 양민 학살, 다 나옵니다. 그 이승만 때 그렇게, 이승만 때. 6.25가 터졌는데 이승만이 자기가 서울에서 있는 척하고 거짓말 방송을 하면서 대구까지 내려갔다가 내가 너무 내려왔나? 해서 다시 대전으로 올라가요. 대전으로 올라가가지고 대전 방송국 국장을 불러가지고 거짓말 방송을 하라고 방송 장비를 다 가져와서 녹음해가지고 거짓말 방송을 하면서 그때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전 교도소에 있는 사람, 대전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1,000몇백 명을 다 죽이게 명령합니다. 골령골에 다 파묻었어. 1,800명 내지 3,000명, 정확하지 않습니다. 최소 1,800명, 많게는 3,000명까지. 그리고 온 전국에 보도연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죽였는데, 그 김일성 군대가 내려오면 거기 가담해가지고 자기 보고 달라들 거라. 이래가지고 그 보도연맹을 다 죽인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 그 킬링 필드라고 하는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이라든지 베트남에 죽은 거라든지 미국에서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캄보디아 사람을 죽인 거라든지 그 다 그냥 도자료 가지고 가서 덮어서 묻었어요. 그런 거 악한 정권들이 양민 학살해가지고 덮어 묻은 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장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지는데 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탄, 레비야탄이라고도 하는데 리워야탄 마귀죠, 마귀, 용이죠. 꼬불꼬불한 뱀 레비야탄, 리워야탄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던지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성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날에 27장 2절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받고 모아 부르사르게 될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함 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주께서 뭐 백성을 때렸지만은 그래도 백성을 치셨던 선들 그 백성을 치신 친자들을 치신 같이 하였겠으며 백성이 도력을 당했다 할지라도 백성을 도력한 자의 도력 당한 같이 같았겠느냐. 때리긴 때려도 이스라엘 백성을 때린 사람은 더 때린다는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맞기는 맞았어도 이스라엘을 때린 나라들보다 덜 맞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시는 정도지 견책하다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신 거예요.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이스라엘이 그때 이제 예수님 올 때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고 할 텐데 그래서 그 죄를 속함을 얻으면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이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은 적막하고 거치고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며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부르살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다. 그래서 멍청하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고 때려도 모르고 은혜를 베풀어도 모르고 그럼 뭐 지옥 가요 이거는. 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실 것이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뭐 일부가 들어왔지. 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 텐데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것은요, 그 인류 역사 종국사적 종말이 아니고는 해당이 안 돼. 다른 걸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24장부터 25장, 26장, 27장, 28장까지는요, 이사야의 종말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예, 오늘 우리 이사야의 종말론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28장,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읽어오시면 다음 수요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시작하셨고, 또 섭리해 오셨으며, 언젠가는 이 역사를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때리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때린 사람들만큼 때리지는 않았다는 말씀도 아울러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끝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도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